안식일이 지나고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 이 자리가 이게 처음 서는 자리여서 많이 긴장되지만 이렇게 말씀 전에 찬양으로서 먼저 시작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사는 목적과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모두 불가피하게 대답해야 될 중요한 질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이 질문의 대답을 찾지 못하신다면 그 삶 자체가 방황일 것이고 살고 난 후에는 허무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전 지역신문에 이러한 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24살 여성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 아빠에 의해 태어난 우연의 산물이란 생각뿐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어른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각 철나기 시작한 초등학교 5학년의 한 여학생이 그 여학생의 글이 주제가 있는 어린이 글 모음에 이렇게 실려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공부는 아예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 않다. 인생, 인생, 인생. 인생이란 무엇인가? 8살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서 죽도록 공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결혼을 한다.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살고 나면 무슨 보람이 있는가? 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한 번 죽으면 그만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목적 없는 여행은 방황일 뿐입니다. 목적 없는 삶 자체가 바로 방황인 것입니다.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것이 바로 허무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신다면 삶 자체가 방황일 것이고 살고 난 후엔 허무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는 삶의 이유구나, 목적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 대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사람의 통속적인 표현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시성 괴테가 슈타인 부인에게 보낸 그 사랑의 편지에서 그 대답을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사랑에서. 우리는 왜 멸망을 하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이길 수 있는가? 사랑에 의해서. 우리들도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가? 사랑에 의하여. 오랫동안 울지 않고 견디는 것은 어째서인가?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항상 결합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또 안경욱 교수의 수상집에서 또 같은 대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육체의 양식은 빵이요 영혼의 양식은 사랑이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 어느 곳도 사랑 없이 태어난 존재는 없다. 과학적인 면에서는 어떠합니까? 놀랍게도 동물과 식물, 이 사랑 결과로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태어난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어느 곳도 사랑 없이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아침에 지저귀는 새들, 길을 지나가고 있는 고양이, 많은 동물들이 서로 사랑하여야만 그 새끼를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식물인 이 호박꽃도 암수가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 서로 사랑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을 그 꽃가루가 하는데 이 꽃가루를 나르는 일을 벌과 나비가 합니다.
그 중매를 곤충이 함으로 이것을 바로 충매라고 합니다. 밤나무나 은행나무도 이 사랑으로 꽃가루를 나눠야 하므로 그 중매를 바람이 하기 때문에 이를 풍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원인입니다. 생명은 사랑의 결과이고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학입니다. 과학자들은 사랑이 생물학적인 사건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사랑이 생물학적이고 화학적 과정이면서 행복을 체험하는 하나의 과학이라고 미국의 타임지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생명의 원인이라는 사실, 사랑이 생명의 결과라는 사실은 문학적 사실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생명의 원인이 되시는 사랑이셔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생명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실상,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 무명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오늘을 살고 있으며 내일도 살기를 원하는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내일도 그를 보고 싶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에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사랑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인 대답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보다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 처음 드렸던 질문,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실상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인인 사랑,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일을 위하여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표현하실 때, 또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차마 말로 하긴 쑥스러운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꽃을 보내지 않습니까? 꽃을 주셨거나 꽃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죠? 말없는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천년계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저에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의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조차 바꾸어 보내는 꽃, 그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름철이면 피어서 그 아름다운 빛깔과 함께 풍기는 향기, 백합향, 그것은 사랑의 빛깔이요 향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꽃만 보내고 그 이상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이 꽃만으로는 이렇게 사랑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이 전화가 오고 편지가 와야 합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이 구구절절하고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인 천년계뿐만이 아니라 또 당신의 구구절절한 사랑의 표현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특별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문자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라. 자,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와 이렇게 편지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편지만 하면은 또 그 사랑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의 표현이 응당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보고 싶다는 말과 이게 만나고 싶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간의 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 데이트가 너무 아쉬워서 마침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옵니다. 바로 결혼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사랑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하여, 동거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방금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와 동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성육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최고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도로, 극한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의 활화산이 폭발하듯이 바로 저 갈바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생명의 근원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랑의 극한의 표현인 십자가의 의미를 마침내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십자가와 우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의 의미가 이제 거기에 달려있다는 명백하고 논리적인 규절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야 성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성경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저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기억하실 것은 생명은 사랑에 반응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사랑이 반응할 때
바로 반응된 모태에서 생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인데, 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평범해서 일반적인 작품에서도 쉽사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책이라는 일반 작품에는 방금 드렸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사랑의 조건, 이 표현된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사랑은 결코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아낌없이 주고도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사랑은 인내의 한계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믿음의 끝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기 위하여 할 일은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믿는 일입니다. 믿지 않고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빵을 사려고 하려면 몇천 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가구를 사려고 하실 때는 몇십만 원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토지나 가옥, 부동산을 하실 때는 몇천만 원 혹은 몇 억을 이렇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타려고 하실 때에는, 사랑을 얻으려고 하실 때에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의 믿음은 머리로 믿는 논리적 믿음의 이상의 값, 즉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것이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실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느님의 표현된 영원한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 마치 결혼하려는 사람이 자신에게 표현된 그 사랑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듯이, 믿고 맡기는 그 표현을 통하여 사랑을 경험하듯이, 표현하듯이, 그래서 행복을 경험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 바로 그 방법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기도 전에 먼저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신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기도 전에 먼저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반응할 때 그 결과로 무엇이 발생한다고요? 영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사랑이 반응하면 생명을 가진 아이가 이렇게 탄생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에 반응할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영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물었던 그 40세가 넘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40세가 넘은 어린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생명이 발생하는 모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재물이 아무리 많고 먹을 것이 아주 많고 입을 옷이 아주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불행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산 까닭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하여 살고 사랑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곧 마지막 요약과 결론을 통해서 처음 드렸던 질문,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 이 무엇인지에 대한 최대의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대답을 발견하고 마침내 찾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원인인 사랑,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인간은 비로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반응할 때 생명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생명이 사랑에 드디어 반응할 때 누리는 경험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목적은 행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요, 우리 모든 인간의 욕구의 최고의 지향인 것입니다. 행복, 그것은 학문이나 물질이나 명성으로나 그 아무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최고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러한 행복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영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모든 것, 생명까지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영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시 요한일서 4장 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할 때 생명이 발생하고 사랑할 때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이 진지한 대답을 추구해 오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예화를 한번 보고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인도가 낳은 3대 성인 중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40이 되기 전에 슬리퍼 하나를, 샌들 하나를 신고 이렇게 또 성경 하나를 든 채 이 지구의 지붕인 히말라야 산맥, 이 히말라야 산맥을 13번이나 더 올랐습니다. 40이 되기 전 그는 실종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화신으로서 그의 생명을 마쳤습니다. 그가 어느 날 산골짜기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골짜기에서 산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높은 나무 위에서 둥우리를 친 새 어미가 그 불길을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썬다싱은 먼 곳에서 이 사실을 초조한 마음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불길이 나무에 가까이 이르자 몸부림을 치듯이 어미새는 놀랍게도 그 새끼들이 있는
둥우리에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그 새끼들을 안는 채 불에 타 없어지는 그 참혹하고 그 엄숙한 장면을 썬다싱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썬다싱은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나는 오늘 십자가를 보았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 바로 십자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발생하고 그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바로 그 처지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께 뜨겁게 경험되고 간절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